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안상왕님 교회 이제 집회 다녀왔는데 정말 한국 교회 소망을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제가 첫날에 갑자기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근데 말씀단에 올라갈 때 정말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는 그 느낌. 중보 기도의 힘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 말씀 증거하는 동안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 62번째 시간 바른 관계를 벗어난 신앙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둘째가 거실에서 숫자송을 부르는 거예요. 숫자송 아시죠?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아시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들이 자꾸 음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개입해서 아내가 그거 틀렸다고 그러면서 고쳐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틀렸다고 하면서 정정해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아들이 틀린 음이 아내도 각인이 되었는지 아내도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그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진짜 심각한 음치들이다. 그래서 제가 한참 웃다가 거실로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란 듯이 이제 힘차게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제 머릿속에는 분명히 올바른 음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저도 모르게 아들의 음을 또 저도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셋 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은 거 보라고 자기가 부른 음이 자꾸 맞다고 우기는데요. 아무도 이걸 교정해 주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숫자송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잠시 후에 자기가 유튜브에서 이 숫자송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서 재생해 주는데 거기에 뜻밖의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유튜브 영상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이가 음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그 음을 따라서 불렀던 거고요. 아들이 반복해서 부른 노래는 또 우리 부부의 뇌리에 또 각인이 돼서 모두가 다 틀리게 그걸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들은 음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에 노출이 되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삼자 음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이나 성품이 왜곡될 수도 있고 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한 달을 다녔든 10년을 다녔든 그 시간과는 무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릴 적 강원도 동해에서 살 때 그것도 7살까지는요. 동해에서조차도 굉장히 외진 삼화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한 가구가 한 그 마을에 1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제 기억으로는요. 우리 마을 주민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머니는 제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변 사람들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적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신앙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밝힐 만큼 말씀 따라 살 자신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나 숨길 수 있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지점은 숨기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 내용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두 내용으로. 먼저 1절과 2절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3절과 4절은요, 용서에 대한 교훈이에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두 주로 나누어서 오늘은 1, 2절을 중심으로, 다음 주는 3,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1절과 2절의 말씀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가해자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다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풍자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 갑질을 당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갑질하는 사람이 되는 예가 자주 등장하죠. 항상 가해자만 되는 법도 없고 항상 피해만 입는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피해자가 될 가능성들이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염두에 두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아멘.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발에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실족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동태죠.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실족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요, 누군가가 넘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그 앞에 놓았다는 말입니다. 맹인 앞에 구덩이 파놓고 또 어린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은 매우 지능적이고 죄질이 아주 불량한 범죄이죠. 왜죠? 마치 그 사람 스스로 해를 입은 것처럼 꾸미는 계획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계획적 범죄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관용적 표현일까요? 거봐, 예수님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시잖아. 어쩔 수 없다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을 희석시키는 왜곡되고 잘못된 해석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수원에서 살 때였어요. 늦은 밤이었는데요. 술에 취한 남녀가 큰 소리로 떠드니까 그 내용이 다 들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랬어요. 여성분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 봐요. 그 잘못에 대해서 대단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런 여성분을 위로한다고 건넨 남성의 말이 지금까지도 제 귀에 남은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 이 세상 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 짓고 살아.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죄책감 너무 갖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위로가 아니라 독입니다. 죄를 미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이 뉘앙스를 원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이 말씀은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는 말은요, 의도된 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남을 실족하는 행위까지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다시 말해서요,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놓아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실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는요, 실수하지 않을 수 없는, 의도하지 않게 던진 내 말과 무심코 한 그 행동까지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누군가를 가해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실수까지도 내가 용납 안 할 거야. 다른 사람 가해하기만 해봐. 네 진짜 혼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가지고 너무 심하게 경고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은요, 우리의 습관들이 반영된 결과예요. 여러분,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누가 일부러 죽였습니까? 여러분, 맞긴 하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들 중에서요, 의도적으로 사고 낸 사람은 없잖아요. 일부러 사람 쳐 죽였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뭐지요? 그 사고를 낼 가능성을 사전에 알면서도 차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주 후에 운전을 하는 그 못된 습관을 사전에 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죄의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던진 말에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요, 평소에 나의 말과 행동에 그릇된 태도가 있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체면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대단히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하죠? How are you? 그죠? 어떻게 지냈어? 친하면은 How's it going, man? 막 이러면서 그렇게도 하고 What's up? 아니면 what a nice. 넌 너무 예쁘다. 너무 끝내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Wonderful. 그러니까 칭찬으로 인사를 해요. 친한 사이일수록 너 건강해 보인다. 옷이 예쁘다. 머리 스타일 바뀌었는데 잘 어울린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만나서 반갑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걸 나쁜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도 이제 늙었다, 야. 그렇죠? 아니면은, 야, 너 몸 좋아 보인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아유, 돼지 이거 살찐 거 봐라.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말을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요, 살아계실 때 항상 저희를 만나면요,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유, 더러운 새끼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유, 더러운 새끼들이라고 말을 하시는데 얼굴 표정과 눈빛은 막 사랑이 가득가득하면서 더러운 새끼들 이러면서 그 요구르트 하나씩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반갑고 좋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사실 좋고 바른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이제 형님
한테 가면서 캐나다에 가서 머물 때 저는 이제 제 딸한테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아유 돼지야 돼지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기쁨이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저에게는 강아지야 강아지야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귀여워서 한번 아유 우리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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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관계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들은 저희 형님이 실족을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나중에 저를 이렇게 불러요. 부르더니 인주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자기 딸한테 돼지라고 표현하면 어떡하냐. 걔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하냐.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내 딴에 좋다고 하는 표현이 누군가 제3자가 들었을 때는 그게 올바른 표현이 아닐 수 있구나. 시험을 주는 표현일 수 있다. 이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칫하면 오해 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과정에서 상처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의 습관을 잘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오해를 받아서 누군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은 오해를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평소 잘못된 말과 습관을 고치지 않은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주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연자 맷돌이 뭐예요?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맷돌 아시죠? 그 맷돌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 따만을 갖고 정말 큰 거 있죠. 그래갖고 이거를 곡식을 밑에다 놓고요. 소나 말이 끄는 겁니다. 연자 맷돌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런 맷돌을 사람이 들 수가 있어요? 없죠. 못 드는 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맷돌을 목에다가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게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주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는 죄가 이리도 크다고 말해요. 작은 자. 여러분, 실족한 사람이 작은 자라고 그를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 구석이 요따마하게 해갖고 네가 상처받는 거야. 저거 소심해서 상처받는 거야. 네가 충분히 그 배경을 모르니까 네가 상처받는 거야. 우리는 쉽게 그 사람 탓을 한다는 거야. 저놈이 소심하니까 삐졌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반대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또 반대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여러분,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요. 부모가 아기의 모든 수발을 다 들어요. 아기에게 집의 온도가 적당한지, 애가 배가 부른지, 심지어 먹고 나면 트림까지도 다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세밀히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능 가운데 심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아기보다 내가 크다고 야, 밥 차려와라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청소해라.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 소심하고 누군가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보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우리를 쫓아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죠. 교회에 어떤 분들은요, 초신자들 중에 담배 냄새 풀풀 풍기고 또 술 마시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탔더니 한 분이 이렇게 타셨는데 그분이 이제 노숙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셨어요. 믿고 이제 그 삶의 이제 원동력을 얻으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교회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담배 냄새가 확 나고 술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탔는데 저 뒤에서 한 분이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면서 담배를 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요, 이 엘리베이터 좁은 공간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마시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있어요. 오면 좋은 거죠.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직 세상의 때가 묻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오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어요? 마약 중독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요. 마약에 취해서 교회 들어왔어요. 냄새 엄청 나요. 여러분, 그 사람 마약해서 교회 와도 돼요? 되죠. 예수님이 그분 품으셨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까지 환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네가 교회 오면서 교회를 따라야지 교회 법을,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진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진짜 가장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주님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시는 분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멀리서 보면서 그 아들 오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러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같은 법칙으로 움직여지면 안 돼요.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교회 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다 알았나요? 교회에서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아기를 너무 사랑해서 아기의 수발을 다 들어주듯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성육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렸죠. 기독교의 핵심은 성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것도 왕으로 군림하셔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연약한 모습으로 되셨어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세계에서 그게 세계의 법칙이었거든요.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라의 이 세상의 법칙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작은 자를 섬길 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선교 여행하면서요,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서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복음 증거하면서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남들이 쉴 시간에도 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어요. 그는 교회들로부터 그에 대한 적절한 후원과 사례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요,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해요. 천막 짓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생활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 고린도에는요, 수많은 이단 종교와 이 우상들, 또 그 이단들이 되게 득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종교성을 악용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했어요.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서 현금 내라고 그러면서 다 갈취해 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나중에 내가 사도된 나의 진정성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자신이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돈을 요구한 적이 있냐, 후원금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냐.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대부분 초신자이다 보니까 그들이 혹여 사례비로 인해서 오해와 시험에 빠질까 봐 바울이 오히려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어떤 후원이나 사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사역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바울이요, 모든 교회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와 같은 곳에서는 후원을 다 받았죠. 후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낸 헌금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까지 또 다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기준이 하나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성도와 교회의 입장에 맞추어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기보다 이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살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 대부분 신전 제사에서 사용된 고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요,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서 어떡하냐,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먹는 교인들을 보면서 시험에 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사 때 올라간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우리도 한국도 그렇죠. 이제 설이나 뭐 이런 명절 때 제사 그 추석 같은 때 이제 제사 드리는 집안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제사 다 드리고 나서 그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게 여전히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이에요. 왜? 사도 바울에게는요, 우상에게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이요, 자신의 생각이 그러하더라도 혹 누군가가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자기의 권리보다 사랑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훨씬 중요했거든요.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면 내가 바꿀 수 있었어요. 사랑하면 내가 그의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마다 마음의 크기가 다르고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살아온 문화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그 마음의 깊이를 알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주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네가 죄를 짓고 너한테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7번이라는 말은요, 진짜 7이라는 숫자를 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번, 2번, 3번, 그리고 7번 지나고 8번째 오면 나 다 참을 때 다 참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뭔 얘기예요? 언제든 회개하면 언제든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아니, 누군가가 나한테 한 번 실수한 걸 또 똑같이 실수해요. 그걸 계속 하루에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짜증나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실족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 그리고 나에게 반복해서 수없이 잘못하는 사람을 무한히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담기 어려웠으면 제자들이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믿음을 더하소서. 그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사랑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요, 사람의 특징은 그렇죠. 항상 상대를 생각합니다. 뒤돌아서면 그가 그리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맞추려고 해요.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우리에게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 잘못하는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저는 있어요. 제 마음을요, 엄청 들었다 놨다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제가 용서해줘야 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에요. 진짜 마음을 얼마나 들었다 놨다 하는지요. 제가 이거 약간 흉보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제가 이 3일 동안 집회를 했잖아요. 어제도 이제 집회 다 준비했어요. 말씀 준비하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요 말씀을 이제 제가 평상시 아이패드에다 이렇게 넣거든요. 넣고 이렇게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열어봤더니
배터리가 없어요. 이 배터리가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얘가 가져가고 게임을 하는 거야.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갖고 갔다가 그냥 확 이거를 잡아 말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프린트하자.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용서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부모는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못할 것 같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수백 번씩 용서해요? 못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이미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그 사랑을 받은 거고요. 누구한테요? 부모님에게. 이미 나도 용서받은 자고, 또 우리가 아이들 길러 보니까 우리 이미 수십 번, 수백 번씩 용서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있냐 없냐 이 차이인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용서가 돼요. 짜증이 나죠, 물론. 그래도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자녀 버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왜? 내 자녀니까, 내 사랑이니까. 오히려 아이들을 내치면 마음이 속상하고 혼내면 마음이 속상한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죠? 바로 부모가 가진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의 그 지경이 나에게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로 확장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품어지는 역사예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는 사랑의 관점이요, 요따시만 해요. 진짜 되게 편협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 사랑의 이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늘 타인에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했던 나 같은 존재가 다른 누군가의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존재로 변하게 돼요.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기를 아주 주저하지 않고 자처해요. 누군가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나를 밟고 일어서도 기꺼이 엎드려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가진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보실까요?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우리는요, 이 말씀의 초점을 잘못 맞출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의 초점을요, 기적에 맞추어서 항상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는 권세도 가질 수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뭐 이렇게 부흥 집회 가면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믿음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 하나면은 산을 옮기고 이 역사를 바꾸고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 이게 항상 단골 주제였죠. 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그렇죠? 믿음을 가지면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을 교훈하기 위한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 구절만 따로 떼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과 함께 보면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제자들이 구한 믿음의 내용을 교훈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잘 어렵죠. 그렇다면요,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믿음을 구한 내용이 뭐죠? 이유가 뭐였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주님 믿음을 더하소서. 그 말의 진정성의 내용은 뭐예요? 지금 나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요구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용서하며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믿음 좀 달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상처 안 주고 살았을까요? 심지어는
주님은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면 그 실수라도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한 번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라고 하시니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탄식처럼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안 믿어집니다. 믿게 하여 주소서. 그거예요. 이게 가능하리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대단히 잘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약속과 말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진짜 뽕나무 가지고 테스트 해보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새신자 10주 양육 과정 다 마쳤어요. 믿으십니까? 이러면 전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저랑 나무로 가시죠. 자, 뽕나무야, 바다에 심기어라. 이거 한마디 해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테스트 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게도요, 저도 자신은 없어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 이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 확인해 보려고 뽕나무 농장에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상징하시는 비유거든요. 그건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사랑이에요. 엄청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게 말이 되는 내용이에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안 되잖아요. 산이 한 번에 옮겨지는 내용이 말이 되는 내용이에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기적, 그런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예요? 아니, 이게 안 된다고,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던,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요. 되어져요. 누군가가 용서가 되어져요. 누군가의 잘못이 참아져요. 인내가 되어져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기적인 거예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여요.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 같아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믿음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할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할 힘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원동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랑이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면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믿어지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집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 기적이 뭐죠? 그 기적은 사랑이 없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 믿은 기적. 여러분, 바른 관계를 벗어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염된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는다고 하여도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마음이 오염되었던 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죄로 오염된 사람이었어요. 이 오염된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는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이들의 본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가 상처 주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해 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을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오염된 마음밭을 성령께서 기경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솔직한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선한 열매가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이 온전히 설 때까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